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의 내용이 성경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계인 집사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여기 앞에 있으면 괜히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계시고 아마 뒷부분 성경 구절 조금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더워졌죠. 때는 정말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추웠는데 갑자기 한두 주 사이에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여성분은 이 날씨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옷도 잘 챙겨 입죠.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 오실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겨울이 닥치고 갑자기 여름이 닥칩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난 주까지는 시편 제2권을 이렇게 다뤄드렸고요.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아직 큐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번이 다음 순서가 사무엘 상입니다. 한 주간 공백이 있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제5강이고요. 제목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논할 때 이 제목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최선의 제목입니다. 제가 다른 제목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은 이 제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에베소 교회를 잘 설명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계시록 2장 3장에 결론적인 것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왜 7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길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 번째 주제인 7교회 개관은 정말 강의 한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됐는데 설명은 10분도 안 되게 짧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각 7개 교회마다 자세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한 강의마다 한 개 교회씩 이렇게 충분히 다뤄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7개를 마치려면은 한 여름 정도 돼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연 63페이지 보시면은 지도가 보이죠? 이 지도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글 지도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한글 지도는 좀 여기 한계가 있어요. 다양하지가 못해요. 근데 영어로 된 지도는 잘 만든 지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지도를 찾았습니다. 오늘 7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나톨리아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역 명칭을 가리키고요. 거기에 뭐 시대마다 왕국들이 많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왕국이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고요. 또 조그만 왕국들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 터키 서부 지역, 요 지금 왼쪽에 조그만 박스에 있는 7교회가 속했던 지역을 가리켜서 아나톨리아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아마도 이 에게해가 바로 붙어 있는 곳이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터키에 해당하는 그 전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마이너라고 했는데, 이 소아시아라는 이름은 원래 아시아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아시아가 뭐 소아시아, 중아시아, 대아시아가 있나요? 그런 거 아닌데,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지금은 지도가 있지만 옛날에는 지도가 없다 보니까 아시아 대륙이 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아시아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는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지역을
아시아의 일부분인 이 지역을 가리켜서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그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오타가 났는데 터키 서부입니다. 서부 동부가 아니라 터키 서부 지역.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동서양의 문화와 또 문물 그리고 인적 교류가 이렇게 빈번하게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반드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고 또 유럽에서 또 아시아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배편이 있긴 하지만은 당시로서는 배편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육로를 통해서 안전한 길로 택해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옛날에 비잔티움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저 위에 보면은 흑해 바로 밑에 약간의 그 통로를 두고 두 개 대륙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많이 통과해서 문물이 왔다 갔다 했고요. 또 에게에 내륙이 가까운 에게의 해변을 따라서 백길로 문물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동서양이 연결되는 그런 특별한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또 남쪽에 아프리카도 역시 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7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또 사도 요한 당시에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 유명했고요. 그 그리스 문명이 로마 문명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은 거의 한 세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이제 멸망을 한 다음에 그리스에 속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이제 그 그리스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하나의 속주로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그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갔는데 그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람들만 이동한 게 아니라 당연히 문화까지 이동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 문화가 유명한 게 뭐죠?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도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고요. 또 동편에서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 또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리스인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도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고요. 또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독특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 지역에 기독교 박해가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일어나니까 유대인만 옮긴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쪽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경에 이쪽 지역은 마치 신대륙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예전에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청교도들이 가서 거기를 활발하게 개척을 한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 개발이 안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안정감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인들도 이쪽으로 오고 또 유대인들도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연고로 인해서 1세기경의 이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 또 기독교가 동시에 공존하는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로 급부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요한이 이 지역의 교회들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도들이 이쪽 지역으로 왔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도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 지역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소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초창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안디옥과 더불어서 또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고 특별히 선교의 교두보에 해당하는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와 계시록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 아나톨리아 지역 일곱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위성은 아니고 이것도 그림인데 어떻게 잘 이렇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잘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계곡과 이 산들의 고조가 잘 표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일곱 교회에 열거된 순서는 절대로 역사주의적 해석이죠. 역사주의적 해석에 의해서 그 역사 가운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는 어떤 그 역사가 주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어요. 이렇게 존재했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이 계시록을 써서 일곱 교회에 전달할 때는 이 지리적인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그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로 편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당시의 길이에요. 그 당시의 길은 당연히 산을 피해 가지고 높은 산을 피해서 강이 흐르고 또 계곡도 완만한 이렇게 평지를 통해서 길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교회의 역사를 반영하는 그런 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편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반영한 어떤 그런 순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당시 계시록을 집필하는 당시 일곱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AD 1세기, 특별히 계시록이 쓰여진 AD 1세기 후반의 상황을 보면은 교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외부적인 그런 도전과 도전의 직면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가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는 모두가 1세기경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가상의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무형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죠. 건물이 있는 교회를 유형교회, 건물이 없는 것은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교회의 그 본질은 무형교회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죠. 이 건물은 교회 당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로 있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들은 뭐 예루살렘이고 이쪽 지역이고 거의 대부분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90년부터 96년까지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사람이 베시파시우스라는 황제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베시파시우스 황제가 9대 황제고 그의 아들 티투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AD 10년에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 이름이 티투스인데 베시파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11살 어린 동생이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3부자가 9대, 10대, 11대 연속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베시파시우스는 네로 황제에 이어서 권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로마 황제가 됐고요. 그리고 티투스는 아버지를 이어서 한 2년 동안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79년부터 81년까지 황제로 있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2년 만에 죽게 되고요.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제11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이전 황제부터 조금씩 약간 조짐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열정적인 황제였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을 어쨌든 간에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결속과 이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것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하나 되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방식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신으로 추대된 황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 다 이렇게 신의 반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다 죽은 후에 후대의 황제들이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당시에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종, 모든 문화, 모든 종교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기를 했습니다. 영어의 LORD. 이거는 대문자 LORD예요. 대문자로 붙으면 뭐죠?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미티아누스를 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절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거에 순응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 종교를 믿으면서도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이 황제 칭호에 이렇게 따라주면은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 외에는 물론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와 기독교만이 이렇게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기독교는 제국의 원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했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 정책을 벌입니다. 법을 개정합니다. 원래 로마는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법들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고, 또 그들 중에 좀 이렇게 리더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고문하고 또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90년부터 96년까지가 7년 동안 황제 숭배를 이유로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이것을 가리켜서 7년 대박해 또는 제2차 기독교 대박해라고 부릅니다. 제1차 기독교 대박해는 네로 황제 때 있었고요.
약 30년 뒤에 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제2차 기독교 대박해는 로마와 소아시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당시에 로마의 그 감독이었던 어떤 사람은 3대, 어떤 사람은 4대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당시로서는 이제 이 클레멘트는 속사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를 이어서 뒤를 계승한 사도적인, 사도는 아니지만은 거의 사도에 근접하는 그런 강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에 해당하는 클레멘트가 로마 교회를 대표해서 순교를 하고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사도 요한도 원래는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순교하지 않게 해주셨고, 그리고 결국 반모섬으로 핍박의 두 번째 강도인 가장 강한 것이 사형이고 두 번째가 유배입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교회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드러나게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게, 제가 주소까지 다 놨잖아요. 지하 교회라고 해서 지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지하에서 지하에 있는 교회, 예전에 주인조교회가 개척할 때 2년 동안 완전히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하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지하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죠.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AD 313년까지 모든 교회는 다 가정교회 형태의 지하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지하교회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1세기 말 일곱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정부로부터 몸으로 그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야 되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첫 번째, 이 계시록이 집필된 당시에 일곱 교회가 처한 현실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아나톨리아 지역은 일곱 교회가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은 유럽에서는 그리스 문명과 철학, 종교가 들어왔고요. 또 동쪽에서는 유대교가 들어오면서 더불어 기독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 지역마다의 토속적인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었지만은 그들보다 압도적인 어떤 우세적인 그런 종교와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명 종교,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급속하게 새롭게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 하나가 그리스 로마 문명과 직접 맞받아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유대교와의 그런 영적 대립도 있었지만은 초대 교회에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 때까지는 유대교에 의한 영향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초대 교회를 흔드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고요. 유대교가 완전히 이제 약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흔드는 초기의 이단은 다 그리스 철학으로 인한 특별히 영지주의, 플라톤의 이원론을 기초로 한 영지주의에 의한 그런 이단들이 AD 1세기 후반에 교회를 흔드는 대표적인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과의 전쟁을 각 교회들이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지금 여기 있는 일곱 교회는 유대인과의 그런 영적 전쟁 더불어서 또 유대교와의 영적 전쟁이 더불어서 그리고 또 그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종교와의 영적 대결이 여기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문명은 굉장히 다신론이잖아요. 다신론이고 그 신들도
도덕적이지 못한 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잘 보면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교적인 그런 종교 철학들이 교회들을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겪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요. 칭찬할 때 두 가지를 칭찬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고, 또 니골라당의 영향에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은 것을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런 시대적인 흐름과 조류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보면은요, 실은 이제 오늘날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또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점점점 시간이 가면 마지막 때에 존재할 교회들의 샘플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 교회도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또 뒤에 소개하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앞전 교회들이 실패도 했고 또 성공도 했는데 그것들을 교훈 삼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잘 치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도시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곱 교회는 제가 첫 번째가 그 도시의 일반적인 배경, 또 영적인 배경, 또 기독교적인 배경들을 있으면은 다 이것들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칭찬과 또 책망, 경고, 약속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주는 교훈들을 자세히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 교회의 도시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는 어디에 있냐면은 아까 지도에 보는 것처럼 그 아나톨리아의 밑에 있어요. 에게에 바로 접하고 있고요. 또 일곱 개 중에서 비교적 남부 지역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당시 에베소가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안디옥이 엄청 많죠. 열 몇 개가 있는데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인구는 약 30만 명 정도. 에게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가 에게 옆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에게 그때 당시 30만 명은 오늘날에 몇 배 될 것 같아요? 거의 100배 가까운 거대 도시였어요. 어디죠? 그 예루살렘 이런 데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만에 불과했었어요. 예루살렘 성만 1만 명 정도 살았고, 그 주변까지 합해서 한 6만 정도, 굉장히 그때 당시 인구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만 5천만 명이고 북한까지 하면 한 7천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남북한 합쳐서 1,0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 웃는 거 아니에요. 조크 아니에요 이거요. 천만의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당시 이 조선 땅의 인구수가 1,0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선 땅의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때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조크와 실제를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분은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크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오늘날에 최소한 1,000만 명 내지는 2,000만 명까지 그 정도의 큰 도시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최고 큰 도시가 로마였죠, 당연히. 당시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로마가 100만 명. 2000년 전에 100만 명. 대단한 거죠. 그래서 30만 명에 가까운 거대 도시였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의 오늘날 터키 지역의 주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치도시였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대부분 모든 것들을 그 총독이 다 관할하고 또 세금도 다 그냥 강제로 많은 것들을 징수받는 그런 도시였는데, 몇 개의 도시들은 특별히 로마와 관련돼서 공원이 있는 몇 개의 도시들은 자치권을 부여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빌립보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얘기하면서 빌립보가 그런 도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자치도시였어요. 그리고 바로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세계적인 무역도시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이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에베소가 그런 성격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항공기는 BC 133년부터 시작되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부터 에베소가 세계사 가운데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세계는 강 유역과 바다를 접한 이 항구를 따라서 상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왼쪽에는 서편에는 에게를 뜬 항구가 있었고요. 또 에베소부터 동편으로 가면은 거기 강이 있어가지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라오디게까지 아까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길이 열려 있어요. 지금도 그 길이 있어가지고요. 그 길 따라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갈까요? 메소포타미아까지 쭉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저 왼쪽에 에베소고요. 저 위아래로 산들이 있고 그 중간에 계곡이 있죠. 강입니다. 이 강을 따라서 동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저 그리스 쪽에서 배 타고 오면은 에베소에서 정박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뭐 말이나 뭐 수레에 실어가지고 저 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하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지역이 거대한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오늘날은 이 시장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이스탄불로 가 있어요. 에베소는 인구가 몇백만 밖에 안 되고요. 이스탄불이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도시고요. 그 오늘날의 이스탄불의 역할을 그때 당시 에베소가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됐습니다. 온갖 지역에서, 온갖 국가에서, 인종에서 갖가지 상품들을 다 갖고 여기서 동서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보면요, 온갖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67페이지에 보면은 오늘날에 이제 셀축이라는 조그만 도시 근처에 그 예전에 에베소 유적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터키 가면은 7대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7대 교회 차원에서 방문하는데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여기를 방문해요. 왜냐면은 에베소처럼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명을 이렇게 거대한 유적으로 갖고 있는 곳이 드물거든요. 지금 한참 라오디게아 지역이 발굴하고 있지만은 이 에베소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한 3번 갔네요. 3번 갔는데, 에베소를 3번을 갔는데, 거의 반나절을 다녀야 돼요. 제대로 보려면은 반나절, 물론 더 자세히 보려면 한나절 걸리겠지만은 반나절 정도를 여길 가야, 둘러봐야지 에베소 유적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편에가부터 서편까지가 꽤 긴 거리예요. 제 생각에는 한 3km 정도, 3-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메인 도로를 따라가면은. 그래서 이곳이 지금 이렇게 다 발굴이 됐어요. 에베소가. 아직도 발굴 중인데 그래도 많은 부분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쪽 가면은 오른쪽에 두 번째 그 출입구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넘버링이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통 이렇게 관광 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이 약간 경사진데 약간 위쪽이거든요. 내려가기 편하게, 다니기 편하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경사면 아래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게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목욕탕도 있었죠. 신전들도 엄청 많죠. 여기 오데온이라는 것은 약 2,500명 수용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음악당, 극장, 공연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오데온은요, 지붕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원형극장이 오데온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그냥 뚜껑이 없는데 옛날에는 뚜껑이 있었어요. 지붕이 있는. 여기 한 2,500명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음악당이에요. 지금도 가끔 저기서 이렇게 연주회를 한대요. 기념 연주회 하나 봐요. 그 오데온이 있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 24번, 당시 에베소의 시청이죠.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좌우가 전부 다 저기예요. 상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길은 대로였어요. 대로. 그 양쪽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있고요. 상점터가 그런 그 담만 남아 있죠. 상점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 대리석으로 길이 포장되어 있는데 밑에는 지하수가 있어요. 하수도. 이 길 밑으로 하수도가 있어요. 로마 제국 2000년 전에는 이미 하수도가 있었어요. 상수도,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상수도관이 발견됐어요. 상수도관 막 쌓아놨어요. 빨간 흙으로 토기를 만들어가지고요. 그게 상수도관입니다. 상수도관이 이미 2000년 전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파이프로 쓰는데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대로를 쭉 내려가면 좌우에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쭉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의 목욕탕이 있고 좀 귀족들이 쓰는 목욕탕. 쭉 내려가다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아주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몇십만 권, 20만 권인가?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로마 제국 시대 때 여기도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여기는 뒤에 나오네요. 뒤에는 이따 보여줄게요.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쭉 직진을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턴하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25,000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원형 극장은 2,500명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지금 여기
요 다음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저 원형 경기장에서 내려다보는 이렇게 뷰어로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그 앞에 아고라가 있었고요. 아고라는 이렇게 모임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서 뭐 이렇게 시장도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아고라가 있는데 그것도 그림이 있다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아고라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 원형극장이라는 거기서 이건 아니군요. 이따 그림에 보면은 좀만 더 내려가면은 바로 항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해수면이 뒤로 물러나가지고 몇 킬로 바깥에 이제 바다가 존재하고, 당시로서는 해수면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 아고라 앞에까지 바다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가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꼭 가세요. 내년에 1월 말부터 2월 초에 터키 선교팀 제3기가 출발하니까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면은 못 간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에베소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죠? 끄덕끄덕 가셔야 돼요. 약속을 지키시. 올해는 안 갔죠? 작년엔 갔으니까 올해 안 가는데 내년 팀은 한 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선교 다 일정 끝나고 마지막 하루 이틀 정도, 아무래도 터키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 DC해 주죠? 1,000원 DC해 줍니다. 500원밖에 안 해줘요? 6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에베소의 기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피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적어도 AD 1세기 후반 무렵까지는 이 지역은 좀 안전한 지역이었었어요, 당시로서는. 근데 이 제2차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위험해진 거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더불어서 이 지역이. 그래서 많이 이쪽으로 왔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왔고 기독교인들이 이어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여기 와서 현지의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살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로마 제국에 흡수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면서 이쪽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터키 사람들이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지금 터키 사람들은 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서 복음이 누구한테 전파돼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물론 그리스 사람만이 전파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시스템을 보면, 패턴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 중에 일부 믿는 사람이 있고 거의 대부분 배척당하죠. 그리고 곧바로 이방인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1세기 말경에는 이 지역에 이방인 중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의 전처 기지로 이 지역이 부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단연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네로바켓에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누가 정착했냐?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했죠. 내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루살렘에서 섬기다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선 중후반 60년대 중후반이라는데 대략적으로 AD 67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이 에베소로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AD 67년경이면은 어머니 마리아는 나이가 꽤 됐겠죠. 예수님이 BC 4년 정도에 출생한 걸로 보면은 그때 당시 마리아가 한 20 가까이 됐겠죠. 그러면은 67년기면 거의 90에 이르는 나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구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 정착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디모데가 이 지역에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디모데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디모데가 이따가 제가 사도행전 19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겠는데 당시에 이제 에베소에 5월에 가면은 그 아데메 축제가 있는데 그 아데메 축제 중에 디모데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저주간 순교를 했고요. 그 지역에 이 에베소에 영적 리더십이 비어 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지역을 교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약 한 30년 가까이를 에베소를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비롯해서 7개의 도시들 있는 교회들, 7대 교회들을 총괄적으로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마리아의 집이 있고요. 여기 마리아 집 보이죠? 그래서 저기는 천주교인들이 엄청 많이 가요. 우리는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다 천주교인들이 여기, 천주교인들은요, 사도 요한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유적이 있는데, 거기 안 가요. 다 여기만 가요. 마리아의 집. 이 집은 사도 요한이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도 요한의 무덤도 이 에베소 유적에서 몇 킬로 떨어진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몇 세기 후에 지어진 기념교회인데 여기 지금 4개 기둥으로 된 데가 바로 사도 요한의 무덤이에요. 지금 요 밑에 사도 요한이 안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유적 안에 누가의 무덤도 저기 있어요. 저기 누가의 무덤이에요. 오른쪽에 표지판에 보면은 천주교에서 이가 누가의 무덤이다라고 표지판을 이렇게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베소에는 초대교회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거쳐갔고, 디모데도 거쳐갔고, 요한도 거쳐갔고, 누가도 여기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아주 쟁쟁한 영적 리더십들이 다 거쳐가거나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에베소가 당시 기독교의 이방 지역 가운데서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야 될 것이 에베소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에베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인구가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어떤 분들이 25만 명이라고 하고 보통 최대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도시에 비교해 보면은 최소한 1,000만 이상의 도시에 해당합니다. 국제적인 도시고요, 무역 도시죠. 또 정치적으로는 자치 도시이고 또 주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는 세속적인 문화가 굉장히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그리스 그런 문화를 아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그리스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방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까 그 거리를 쭉 보면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 세봤는데 거의 10개 가까운 신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제대로 붙어있는 신전도 있고요. 근데 원래 오른쪽에 그 입구의 오른쪽에 출발할 때 그 바로 초입에 원래 그
가장 큰 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맨 오른쪽에 투어 첫 번째 부분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데미가 어떤 신이냐면은 아데미의 뿌리는 어디로 거슬러 가냐면은 니므롯 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은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하고요, 고대 바벨론이 따로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BC 한 1500년, 2000년 그때,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그때쯤 있었는데, 이 고대 바벨론은 지금의 그 갈대아 지역, 갈대아가 어디죠? 신할 땅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중심으로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 바벨론 문명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들어봤죠?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고요. 근데 그 수메르 문명과 뭐랑 연결되냐면은 바로 성경에 남아 있는 니므롯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의 리더가 아마 니므롯일 것이다.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당대의 영웅 호골, 최초의 그런 왕의 칭호를 받은 그 니므롯이 바로 수메르 문명을 여기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벨탑이 바로 거기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메르 문명이 고대 바벨론 문명에 바로 이어졌고요. 그 고대,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할 때 바벨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대 바벨론은 수메르 문명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 바꿔가지고 신들의 이름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게 바벨론 문명이다.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하는 바벨 탑을 세운 니므롯과 연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과 연결돼서 우리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이겠지만은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 또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니므롯은 해의 하신이고 세미라미스는 달의 하신이고, 또 그 둘의 자녀들은 다 별의 하신해가지고 바벨탑이 결국은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모델이 돼서 이후의 문명 가운데 여러 다른 모습의 다른 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아랍인들은 라트로 불렀고요,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로 불렀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여기 이오니아인데, 이 이오니아가 바로 아나톨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나톨리아 사람들은 아뎀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같은 여신의 이름을 시대마다, 지역마다, 종교마다 좀 다르게 불렀지만은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천주교가 모자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안고 있죠.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선이 생긴 모양을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유방이 24개.
우리 여자분들은 기겁을 하겠죠. 말도 안 되는. 근데 고대 당시는 굉장히 그 외형적인 어떤 심벌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24개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성의 유방은 고대 사회일수록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이었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바알은 척박한 땅에 비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주신은 농경사에서 주신은 다 이 천둥 번개 비를 주관하는 신이 주신이었어요. 항상 가장 센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는 24개의 유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머리 쪽에 보면은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체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다양한 짐승들이 부조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발견되는 것들이 약간씩 다르는데, 유방 24개 있는 거하고 머리 쪽에 성체가 있는 거고 또 몸 밑에 몸통에 여러 가지 동물들 부조가 있는 것은 동일하게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이고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는 다른 그리스 국가들보다 더 심각하게 열정적으로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아데미 신전 사이즈를 보면은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죠. 이게 아데미 신전의 조감도입니다. 모형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크대요, 사이즈가. 지금 가로가 43m고, 세로가 103m. 기둥이 16m. 여러분, 저 정도 건축물이면 지금 엄청 큰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얼마큼 될까요? 여기. 한 20m 될까요? 이 폭이? 그리고 저 길이가 한 30m 될까요? 높이가 11m는 알아요, 제가. 여기 천장이 11m래요. 근데 엄청 큰 거예요, 저게. 저런 신전이 그 에베소 유적의 맨 초입 부분에 있었어요. 그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저런 식으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기둥밖에 안 남았어요. 앞에, 그것도 주기둥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좀 기둥 같아요. 저분은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있다는 것,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다른 신전을 보면은 사이즈가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정말 여기에 보면 조그만 신전들이죠. 근데 여기 그 신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복원이 될 정도로 좀 남아 있는데 그 메인 도로를 따라서 신전들이 양쪽으로 퍼져 있는데,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제일 초입 부분에 있는데 여기는 다 무너지고 이제 저 기둥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정도로 컸었다는 거죠. 그만큼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아데미 데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냐면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가 있고 남사제가 있는데, 그래서 유방이 24개라고 했잖아요, 아데미 여신이. 그러니까 그 유방을 상징하는 24명의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고, 그리고 뒤에는 또 거세한 사람들, 남성성을 거세한 남자 사제들이
호위병으로 뒤따릅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들고 거리를 아데미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인 도로로 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그 도로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여기 오데온을 지나서 25번 오데온을 지나서 공간에 딱 멈춰서게 되죠. 시청이 멈추게 되면은 여기 시장이 나와서 총독이죠. 총독이 나와서 이때 당시는 에베소가 주도했기 때문에 총독이 여기 있었습니다. 총독이 나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여기 또 아데미 여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신상이 또 있었는데 이 두 신상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상을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따릅니다. 앞에는 24명의 여사제, 그리고 뒤에는 24명의 고환을 제거한 남사제들이 아데미 여신을 호위하면서 앞에 서고 호위하면서 뒤에는 사람들이 막 따르면서 이렇게 메인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 가지고 저기 막다른 세스쿠 도서관 앞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요. 세스쿠 도서관 이제 보일 겁니다. 이게 세스쿠 도서관이에요. 세수스 도서관. 지금은 이게 뒤에 있는 그 벽만 남아 있고요. 앞에 벽이죠. 앞에 벽 남아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원형 경기장 앞에 있는 큰 아고라 광장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운데 나무들이 있죠. 소나무 같은 큰 나무들이 있죠. 소나무는 아닌데 큰 나무들이 있죠. 나무 밑에 흙이 좀 높죠. 저게 지금 발굴해가지고 저렇게 밑에가 저렇게 돌들이 보이는 거지, 발굴하기 전에는 저 나무 정도의 높이의 흙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그걸 다 땅을 파보니까 저렇게 돌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아고라입니다. 집회 장소 아고라. 바로 여기 원형 경기장 앞에 있어요. 이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보면은요, 위에서 딱 찍어서 보면은 원형 경기장, 이게 25,000명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고요. 여기까지 그 아데미 축제 행렬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데미를 칭송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앞쪽으로 큰 길이 보이죠? 그게 항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옆에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 다섯 번째 그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면 맨 마지막 오른쪽 하단 귀퉁이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다시 좌회전해 가지고 항구 쪽으로 쭉 내려와요. 길을 따라서. 길 옆에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상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쭉 내려가지고 여기 항구까지 딱 도착하면은 여기서부터 아데미 축제의 절정인 제사가 드립니다. 24마리의 황소를 희생제사로 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황소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매 5월 달마다 이런 행사가 있었대요. 전승에 오면은 디모데가 이때 돌맞아 죽었대요. 이 아데미 축제 때. 전승이에요. 이거는 100% 역사는 아니고 전승에 의하면.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매우 광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은세공업자. 그런데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꾸만 개종하니까 아데미 여신 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신상이 안 팔리니까 이것에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동이 많죠. 선동을 해서 민중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고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하려 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는 물론이거니와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 전파를 하면서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우상 숭배다,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21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 연극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25,000명의 원형 경기장이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지금 아데미를 막 외치면서 지금 이거예요. 바울 아웃, 바울 아웃, 바울 나가, 바울 나가 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자, 막 그런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37절부터 계속 제가 한글 킹제임스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때 바울이 군중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말리더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인 몇 사람이 그에게 전가를 보내어 극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사정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바울 막 성토하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군중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말을 외쳐대므로 그 모인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모였는지조차도 모르더라. 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지금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면 막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무리 가운데서 끌어내니 유대인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내더라. 그때 알렉산더가 손짓을 해보이며 군중에게 변명하고자 하나 군중이 그가 유대인 것을 알고서 모두 다 한 소리로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를, 에베소인이요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라고 하더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아데미를 다이아나로 이렇게 로마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성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이런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진정하고 아무것도 경솔하게 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었는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장인들이 정녕 누군가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그때에는 법정도 개정할 수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끼리 고소하게 하라. 만일 다른 문제에 관하여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할 것이라. 우리는 오늘 일로 소요죄로 물릴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집회에 대하여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는 변명의 여지도 없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집회를 해산시키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때 이렇게 위험한 것은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슬람 사람들이 뭐 알라에 대해서 뭐 이방 종교 사람들이 뭐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또 누구죠? 그 모하메드에 대해서 좀 그들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단박에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복수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호주에 있었던 사건에 복수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부활절 테러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슬림들이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장면이 아데미에 심취한 사람들이 어쩌면은 바울이 있었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디모데는 나중에 돌마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향한 이 열정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에베소를 마침내 어떻게 돼요? 기독교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누가도 보내고 요한도 보내고 내노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 도시를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기독교 선교의 3대 도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73페이지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이면서 결론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두 6가지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그리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4절 5절은 이제 건너뛰고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6가지 항목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견디며 낙심하지 않았고 니골라당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주님 보기에도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6가지 칭찬 제목 중에서 6번째 칭찬을 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니골라파가 과연 뭐고 그들이 한 행위가 과연 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와 연관됐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지사를 선출할 때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게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마무리가 안 좋았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는 오히려 이단 종교의 교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가 이렇게 가리킨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가리켜서 니골라파 또는 니골라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니골라파의 핵심적인 교리는 한마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니골라의 교리는 구원에서 행위를 부정하는 사상이라고 제가 했죠. 이게 핵심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니골라의 사상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은 그리스 철학에서, 이원론에서 영향을 받고 이원론에서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 가운데도 좀 잠시 설명을 했는데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가지를 아시면 돼요. AD 1세기의 초창기 기독교의 2가지 대표적인 이단이 유대교로부터 온 것이 율법주의고 또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온 것이 영지주의예요. 서로 반대예요. 율법주의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 그 복음 갖고 안 된다 이거죠.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유대교의 율법을 100%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닌데, 여지껏 전한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바로 그 율법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그 오직 십자가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창기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 가운데 쓰여진 책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것을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점점 1세기 후반에 가면 갈수록 영지주의가 이제는 교회를 막 흔듭니다. 왜냐면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그전에는 바울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 기독교보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미 익숙했던 그 종교와 그 사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니골라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그대로 그 복음에 짬뽕 시켜가지고요,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파의 핵심적인 교리가, 여러분 이렇게 파란 글씨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구원은 영에 관한 것이지 육신이 아니다. 육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육신의 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을 한다고 해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제약에서 떠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니골라파가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제약받지 않는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죠? 육체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니까 구원은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의미는 영혼이 의미가 있는 거, 육체는 결국 썩어서 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어차피 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구원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지 육체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구원은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니골라파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죄악을 저질러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경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또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구원 받으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첫사랑을 가질 때는 이것을 단호하게 배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미워했다. 그래서 너희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니골라파의 그 영지주의에 속한 니골라파의 교리와의 싸움을 하려면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 이랬거든요.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들의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이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사고 체계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원초적인 그냥 복음을 막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20대 젊은 친구들이 그 솔직히 싫잖아요.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아주 딱딱하게 여기고 아니 우리 뭐 엄마 아빠는 왜 저래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만 다니면 뭐 성찬절 나가고 부활절 나가고 뭐 교회 나가면 뭐 그게 그거 아니야 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래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막 그랬었죠. 막 7, 80년대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막 지나가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막 떨어져 나갈 때 그때 그 청년들을 누가 붙잡았냐? 구원파가 붙잡았어요. 이 똑같은 교리예요. 구원파가 지금 말하는 니골라파나 영지주의나 비슷한 교리죠. 니골라파 교리랑 거의 비슷하죠. 구원에 있어서의 행위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뭐죠? 왜 구원파죠? 구원파는 원래 이름이 그게 아니죠. 기독교 복음 침노의 4가지 교단면을 갖고 있는데, 구원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나간 사람들에게 딱 붙잡아 놓고,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 누가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잠깐 뭐 조사하겠습니다, 뭐 이것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응하지 마세요. 아니, 온갖 잡다한 이단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잡다한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구원이니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구원은 아주 쉬운 거다, 단순 명료한 건데 오늘날 목사들이 구원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힘들게 한다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가르치겠다 하면서 구원파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믿고 그 믿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난 구원받는다,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서 구원은 아주 쉬운 거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뭘 하죠?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그 회개한 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은 거다. 그게 구원파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니골라파나 똑같아요. 이미 2000년에 있는 게 재탕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 구원파가 많이 각광을 받았어요. 교회의 어떤 율법적인 교회의 모습에 회의를 느낀 젊은이들에게.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교리를, 니골라파의 교리를 단호히 배격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 들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와 에베소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는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한마디로 이 기독교인들만 바보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데, 근데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75페이지 넘어가면은, 근데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칭찬들이 과거였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이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6가지 칭찬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남자 여자도 이제 첫사랑에 있다가 시간 지나면 권태기가 오고, 여기도 방광기가 있나 봐요. 방사능 방광기가 있잖아요. 딱 몇 년 되면은 이제 방사능 농도가 반으로 뚝 줄고, 또 지나면 또 반으로 뚝 줄고, 점점점 반반 해가지고 방사능 농도가 희석되는 것처럼 그 불타는 사랑도 방광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지나면 방광기가 딱 되고, 이제는 더 주기도 짧아져가지고 1년 되면 또 방광기, 6개월 뚝뚝 해가지고 한 5년 10년 되면은 권태기, 그리고 더 지나면 상막기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 관계도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사람들이 좀 지나면은 뜨거움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센 불로 이렇게 무슨 밥을 하다가도 계속 군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센 불을 탁 해놓고 탈 정도로 막 했다가 그냥 불을 싹 꺼버리니까 온기가 딱 사라지죠. 제가 이제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론 좋게도 보지만은 주의 깊게 보기도 합니다. 언제 식을지 모르거든요. 그 양은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푸드덕 소리만 요란했다가 푸드덕 식어버리고, 그런. 저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누가 제일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웠냐면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그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만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 사람.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10년 차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양은 냄비 같은 분들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다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뜨거웠고요. 우리 주임제 같은 교회는 없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는 없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 게다가 길게 가면 한 1년 갔다가 또 짧게 가면 몇 달 있다가 싹 없어지고, 시험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 하면서 올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것들.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첫사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은 잘 유지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라 그랬냐?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이 촛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될 수 있고요. 또 사명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또 개인의 영역에 보면은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니골라 당과의 관계에서는 이 첫사랑은 뭐죠? 처음 니골라 파를 대적할 정도로, 배척할 정도로 그 행위에 있어서 거룩한 삶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들이 그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지금 술 먹다가 술도 끊고 담배 끊고, 그냥 음란한 거 안 하고 거룩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첫사랑이 싹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갑자기 냄새가 그리워지고요. 청년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다시 옛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걸 찾아보기 시작하고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옛것, 옛생활, 또 육에 속한 생활, 세속적인 것들, 그런 쪽으로 막 돌아가는 게 바로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다. 그것은 내가 언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남녀 간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했던 그 추억의 장소를 가든지 추억의 물건을 다시 이렇게 꺼내보든지, 그때 이랬었지, 이때 좋았지 하면서 다시 사랑을 좀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어떤 그 시간대, 추억의 어떤 그 장면, 어떤 사건들로 다시 여러분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했고, 그런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첫사랑을 놓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아까 제가 이제 집에서 잠깐 준비한 건데, 최은영 목사님은 잠깐 쉴 틈 없이 뭔가를 틀어요. 근데 오늘 틀어놓은 게 데빗 윌커슨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 보면은요, 나레이션 해주는 그런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에 관한 데이비드 위커스 목사님의, 근데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나 들으라고 이제. 최 목사님 저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들으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동의하는 것도 있고 찔끔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은 내가 정말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초전적인 말씀을 듣든지 내면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듣든지 설교를 통해 듣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딴 길로 안 간다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그런 것을 닫아놓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 들으니까 생각으로 못 들어오고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주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눈이 보는 그것으로 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수요일 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면은 계속 들으니까. 제가 보니까 주일날 오는 분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금요일 날 오고요. 어른들 기준으로 청년 이상. 애들은 어차피 잘 못 오니까 중고등 이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금요 집회 때 한 200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의 절반이 수요일 날 오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수요일 날 더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니까 한 120명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듣는 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듣고자 하는 기가. 어떤 분들은 이거 어려워서 안 오신대요. 제 말이 이렇게 어렵나요? 제가 수요일만큼은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길어서 문제지. 지금 또 길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약간 긴 게 문제지. 그래도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듣는 거하고 금요 예배 듣고 더 추가적으로 수요 예배 듣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제자훈련 또 참석하고 또 큐티 나는 방도 참석하는 분들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이 자료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본이 많아지고. 그래서 잘 이렇게 못 알아듣고 여기 이렇게 이해 못 해드려도 무조건 졸아도 여기 와서 조세요. 설사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요, 이게 언젠가 이 꿈처럼 막 들려지고요. 다 남는 게 다 남습니다. 애들 그렇잖아요. 막 놀다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보면은 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요.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성령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은 차이는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점점 처음 행위가 아니라 처음 그 신앙의 결심이 아니라 점점 세상을 쫓아가고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니골라 당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니골라가 초대교회 집사였다가 교주가 돼버리는 게 순식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어디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가를 확인하고 바로 그때부터 다시 리부팅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 선교단체에서는 이것을 도끼머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던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성을 듣고 음성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뭐죠? 유턴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내 삶을 돌이키는 행위가 있어요.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를 해야지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 걸로 밑줄 짝 해놓은 거, 회개란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며 그 결과 처음 행위를 다시 찾는 것. 지금 사도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의 표범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 때에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에베소 교회가 한국의 최고로 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최고로 많이 모이는 교회. 제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점점 에베소 교회를 자꾸만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도 커지게 되죠. 근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다들 문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너도 나도 그랬지.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프가. 한국 교회 꺾였잖아요. 88년을 제가 보기에는 88년을 기준으로 그 꺾인 그래프 변곡점이 88년인 것 같아요. 88년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확 달라졌거든요. 교회가 부유해졌거든요. 그전에는 천막에서도 그냥 행복했고요. 근데 이제 막 90년대 넘으면서 너도 없이 그냥 교회당을 짓고 막 나중에 뭐 빚으로 넘어간 교회도 많았지만은 막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본질은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교회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한국의 영적인 수준과 교회의 영적 상태하고 같은 그래프를 긋고 있어요. 한국이 세속화되는 건 교회가 타락하면서 세속화의 속도가 빠른 겁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욕먹는 게 괜히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볼까요?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이죠. 예배 싫어해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점점 예배를 싫어합니다. 막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점점 예배를 사모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고 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희귀해지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의 AD 312년까지의 그 교회를 의미한다는 역사주의적 해석이 맞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여기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의 다수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결국 뭐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상급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 뭐라고 그러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구원파처럼 살다가는 천국 못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당연히 못 가지만은 구원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비록 구원파는 아니더라도 구원파 수준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천국 못 갈 수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7교회 얘기한 오늘 에베소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뭐 한참 남은 게 아니라 언제 주님 다시 올 줄 모릅니다. 그날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더 깨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 말씀을 듣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 모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